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님, 제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형한테 얘기해서 그 유산을 좀 저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유대법에 따르면 장남은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고요, 그 나눠주기 법에 돼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법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형이 더 많이 가졌죠. 유산 분배는 우리 일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네 형이 좀 못됐구나, 데리고 와라 하고 이렇게 다 이르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재판장도 아니고 내가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도 아니니 그건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치 우리 주님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양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그것도 너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유산을 더 갖고 덜 갖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행복하고 즐거우냐? 아니다는 거죠. 많고 적은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거기에 힘을 써야지 유산 분배 갖고 싸우지 말아라. 실제로 유산 때문에 싸우는 분들 한두 번 만나서 끝납니까? 안 끝나죠? 또 어디까지 가요? 또 판사 앞에까지 가가지고 아주 세월이 많이 갑니다. 거기에 진 빠진 거 말할 것도 없고, 어릴 때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형제들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가져와 봤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더 갖는다고 덜 갖는다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밭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밭을 매일 찾아다니면서 일꾼들하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가을에 거두었는데 평소에 몇 배를 거두었다. 너무 이 사람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다 거두면 지금 있는 창고에 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그 창고에 다 쌓지 못할 정도로 몇 배로 거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나우리교 성도도 분명히 이러겠죠. 주님,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창고에 다 쌓고요, 그리고 쌓을 수 없는 거는 우리 나우리교 성도들과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 생각 분명히 하긴 했을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거두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오시오, 내가 너무 많이 가졌으니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려다 보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배우 생각나네요. 친구들한테 그 페라리인가 뭔지 자동차 한 대씩 사준 배우 있죠? 미국 배우? 무슨 클루니? 조지 클루니. 여러분 돈 많이 버시면 조지 클루니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저부터 사주세요. 참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한다면 참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죠. 이 사람도 분명히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아니야, 그럴 게 아니고 파일을 더 키워서 나중에 주지. 지금 줘봤자 얼마 되겠어? 그래, 창고를 허물고 크게 짓자. 거기다 쌓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고 자기를 불러요. 자기가 자기를 부릅니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까?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거두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즐거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여름 휴가를 뭐 해외로 갔다 오고 이러면은 부모 마음이 참 좋죠. 뭐 부모까지 같이 모시고 가자 그러면 더 좋지만 그런 자식은 요즘 기대하셨어요. 그런 자식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자기들끼리 행복한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들은 참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 다 좋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만일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이 사람이 쌓아오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사람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1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부유합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사람의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다. 부유하지 못했다. 이 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 맞추어 주셔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 할 때 오고 오지 말아야 할 때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면은 그 해는 완전히 흉작이죠. 아무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농사를 짓고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해마다 복을 주셔서 많이 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 주셔서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어서 이 부자도 평소에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주셨죠. 창고에 넘치도록 주셨죠. 근데 그걸 받고 보니까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와, 너무 신이 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즐기기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누구에게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애를 썼던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하게 되고 골프도 치고 멋있는 차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주일에 야,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하자. 안 돼, 나 저기 교회 가야 돼. 야, 그럼 허구한 날이 다 주일인데 그 하루 뭐 빠지면 안 되냐? 야, 막 친구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만 중요하냐? 막 강요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 그럼 이번 한 주만 어떻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분명히 이 사람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한 번 그러면 그럴 일이 또 생겨요. 자꾸 생깁니다. 그래도 어느 날 교회가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거죠. 친구들과 함께 놀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 놀 시간은 없는 거예요.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은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주면 오히려 주님 멀리 떠나게 되는 이런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안 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15절로 돌아갑니다.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은 어떤 나쁜 유혹이 아니라, 어떤 욕심이 아니라 조금 더가 탐심이에요. 올해 이만큼 벌었어요? 야, 괜찮다. 돈 벌어보니까 좋은데 내년에 이만큼 좀 더 벌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더 좀 벌어봐야 되겠다 하고 자꾸 일을 늘려갑니다. 좋은 점도 있죠. 그렇게 일을 늘려가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또 어떤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부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 없이 그저 쌓고 쌓는 일에 힘을 쓰다 보면 정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벌어들여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내가, 내 영혼과 내가 즐기자, 이런 그 나라는 단어가 이 짧은 문장에 몇 번이 나오느냐면 6번 나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자랑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6번이나 내가, 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은 몇 번 불렀어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고 풍성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까 시편 49편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형제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 속전을 낼 수가 없다.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다. 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걸로 우리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벌어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집이 얼마나 넓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경험상 여기까지만 가면 참 행복하겠다. 근데 거기까지 가면 거길로 만족하고 주여 감사합니다로 끝납니까? 아니야. 조금 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쌓는 일에 시간을 온통 소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쌓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한 번 주신 인생을 아까 전도 9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쓰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서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게 뭐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나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명절이 돼서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용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나중에 봤더니 용돈 갖다 드린 거를 형제 중에 좀 어려운 친구를 몰래 줬어요. 이게 다 나중에는 다 알게 되죠. 그럴 때 우리 형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잘하셨어요. 제가 걔가 그렇게 어려운 줄도 모르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좀 갖다 줘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나에게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형제를 돌아보는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갖다 준 돈 모아놨다가 저 가난한 저 막내 갖다 줄 때까지 하지 말고 너희가 미리 좀 막내를 갖다 주라는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게 뭐냐? 그래 네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너만 있지 말고 너 가족만 있지 말고 너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많이 쌓았잖아요.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내 영원하구만. 근데 이분은 정말 안타까운 게 자기 자식들 부른단 말도 없어요. 오직 누굴 부릅니까? 본문 다시 보십시다. 19절 읽어보십니다. 19절 시작. 누굴 초대했어요? 잔치? 내 영혼밖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주변에 저는 이런 사람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마 내 영혼할 때 이제 자기 자식들은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면 그것도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너희들이 쌓아두면 쌓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어느 날 죽게 되는데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다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들은 자식에게 준다고 생각하고 줍니다. 근데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주면 줄수록 자식들은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대부분 반대요. 그렇지 않은 가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많은 가족들이 많은 유산 때문에 싸워요. 유산이 얼마 안 되면 서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좀 있으면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남겨주면 행복하게 나눠서 정말 잘 살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믿고 자녀, 손주들이 오히려 일을 안 하고 돈 믿고 그 인생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은 중요한 건 우리는 각 사람이 각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을 주신 까닭은 너 혼자가 아니라 너의 이웃들과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가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죠?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다 하면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죠. 어떤 노인 두 분이, 부부가 그 옛날에 왜 많이 했죠. 들고 나와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이제 할아버지가 내가 누구? 묻습니다.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사자성어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했죠. 예. 함께 여행할 사람들, 그들과 함께 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평생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부부, 가족, 이 모두가 다 평생 왼수에서 평생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건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즐기세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나하고만이 아니라, 내 아이들하고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함께하는 이들, 그들과 동행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라 사이에서도 서로 함께 행복한 길을 찾아야 그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실천하십시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다가 푸르고 아름다워도, 그 시원해 보여도 들어가야 시원해요.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라, 이론만 갖고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예쁜 인형 사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거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기쁨은, 인생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